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이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은 금등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떡막을 알면은 복음이 열립니다. 떡당에서 떡인 말씀을 먹은 성도는 이제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등대는 정금 한 덩이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등대를 만드는 방법은 쳐서 만들었습니다. 금은 성부 하나님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 한 덩이를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또한 연단을 상징합니다. 또 등대를 금촛대라고 불렀습니다. 등대를 금촛대라고 불렀습니다. 등잔에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얻은 순결한 기름으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그리고 기름으로 채워진 등잔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9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곧 생명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성막에 있었던 촛대의 불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등대는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상징이며 살구꽃 형상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물은 조각목에 옷을 입히고 또 금을 입혀서 만들었지만 물두멍은 옷으로, 등대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등대 촛대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등을 돌리는 순간 7 금촛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7 교회는요 7 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7 금촛대가 계시록의 7 교회의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7은 온전한 안전한 수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7 교회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보십니다. 우리 심령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7 교회는요 온전하고 안전한 수를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은요 온전한 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요 촛대의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를 항상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조명의 역사입니다. 밝히는 역사입니다. 어두운 암흑의 밤은 7 금촛대의 빛이 비치는 성령의 조명의 시대입니다. 떡상의 예언의 말씀을 밝혀주는 등대의 빛은 은혜와 성령과 종말의 시대를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떡상과 촛대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을 보십니다. 그가 또 해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가 대하게 하고. 아멘. 모세가 또 해막 안 곧 성막과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가 대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대의 빛이 말씀을 비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에 빛비침이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열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촛대입니다. 그리스도는 촛대로서 밝게 빛을 내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이 빛은요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흑암 가운데 덮여 있었으며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은 빛같이 밝아질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은 지각이 살아납니다.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해방됩니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케 됩니다. 이 모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불을 켜려면은 사무엘처럼 불을 켜야 합니다. 불을 켜는 성도가 되십시오. 불이 꺼지면은 촛대가 옮겨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소의 불이 꺼지든 말든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 결과 엘리와 그의 가문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항상 심령에 불을 담고 불을 켜야 합니다. 사무엘은 늘 불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을지라도요, 이 빛이 비치면은요, 그 동네도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등잔 아래 두지 않고요, 등경 위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이 성막의 등대의 빛이요 계시록의 7교회에 비치는 생명의 빛, 곧 성령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촛대가 되어 밝히 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대, 촛대의 핵심은 가지와 줄기가 연하여 이어져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등대는 금 한 덩이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등대는요, 금 한 덩이를 가지고요, 그냥 쳐서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꽃받침도 만들고요,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도 만들고요, 그리고 등잔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 촛대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아멘. 금 한 덩어리로요, 꽃받침들이 있는, 살구꽃 형상이 있는 그 받침들을 만들어 가면서요, 이어져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여기에 놀라운 기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 등대에는요, 감람나무 기름을 짜서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스가랴서에 가서 보니까는 이 등대에 그냥 감람나무가 양옆에 있어가지고요, 그 감람나무에서 직접적으로 그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야 불을 켤 수가 있지, 예수님 말고 우리가 이 생명의 불을, 이 세상의 불을 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대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촛대의 그림인데요, 포도나무가 촛대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줄기로 서 있고요, 그리고 가지들이 계속 뻗어 있는 것을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촛대의 능력으로 살아 있으려면 연하여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안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시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께 붙어 있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요즘 가지들은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맙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는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연하여 붙어 있을 때 불을 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촛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연하여 붙어 있어. 예수께 속하여 있어. 아멘. 꺼지려면 관계를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켜는 것이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불을 켜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규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오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세상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심령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점차 어두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불을 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나, 교회와 나,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무너지면 불이 꺼집니다. 교회 안에서 목자와 나, 성도와 나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관계가 무너지면 첫째치고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목사도 주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목사도 주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은 불을 못 켭니다. 여러분, 촛대의 불을 밝힙시다. 성령의 불을 밝히세요. 불을 붙이세요.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충성의 불, 헌신, 봉사의 불, 감사의 불, 전도 선교의 불을 밝히고 붙여야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신 것입니다.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또 빛을 비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빛으로 오늘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불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을 받을 때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빛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십니다. 성도는 그 빛을 받아서 바라는 빛입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금촛대 불이 그림이 나지 않도록 항상 불똥을 점검하였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촛대가 빛을 발하려면 심지가 타야 합니다. 심지가 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희생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심지가 타게 되면 불똥이 생깁니다.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거름이 생깁니다. 그 거름은 불을 꺼버리는 시험거리입니다. 거름은 언제 생깁니까? 기름이 없을 때 거름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도의 빛이 꺼져가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오고 나서야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혼인잔치의 문은 이미 닫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똥을 제거하지 않을 때 거름이 생깁니다. 제사장은 불집게를 가지고 항상 등잔을 살폈습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을 살피십시오. 불똥을 제거하여 불똥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올라간 심지는 낮추고 낮아진 심지는 도우고 타버린 불똥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공평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첫째 생명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믿음의 불을 켭니다. 가정에서 불을 켭니다. 범사에 감사의 불을 켭니다. 이웃의 사랑의 불을 비춥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천년왕국을 간다면은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은요, 그곳에는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치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햇빛도 달빛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